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 몸이 지금 현재 아주 건강하고 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또 저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지금 온 전신이 삭신이 두대를 맞은 것 같아. 어저께 밤에 한 새벽 3시 정도에 이게 발에 이렇게 종아리에 쥐가 내려서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좀 이게 좀 강행군인 것 같아요. 공개된 집회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집회도 있고 제가 오는 게 부끄러운가 보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찾아온 그 니고데모를 볼 때 마음이 이렇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어찌 되었든 저는 바다 건너 물 건너 강 건너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빌립보서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오늘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이 선포되도록 이 강대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라사라 라카파이 알라나히 알라사 산다 이올로토로 알라사 사에 알라네 네미 알라사 소로 알라카파리 알라사 산다 울라카파이 올로 로브리 알라사 사마이 알라사 산히 엘라네 알라사 샤주로 알라사 삼바이 알라사 셈베 라파리 알라사 산다라 알라마이 알라소 솜부 알라타카샬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시고 예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비송강의 생수를
뿌려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부족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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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1997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롱비치라는 그 술, 마약, 노름 그리고 노숙자들, 그러니까 중독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을 때요. 97년에.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나가면은 이렇게 우리 그 물류 분류 창고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좁은 복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복도의 창고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그 직원들, 교회 직원들 중에 그 분 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케빈 맥킨타이어예요. 그래서 이제 케빈 맥킨타이어이 이제 그 창고 부분에 이제 슈퍼바이저리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그 제아른 교회의 졸업생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술과 마약을 끊고 이제 프로그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이제 제대로 재활이 된 삶을 살아갈 때는 어지간하면은 똑같은 그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좋은 직장 많아. 좋은 직장 많고, 근데 여기 우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직장을 잡고 또 거기서 이렇게 적응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리더십도 좀 있고 그리고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슈퍼바이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케빈 맥킨타이어이 재활이 된 우리 재활은 생에 이제 그런 남자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사무실 왼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케빈 맥킨타이어이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뭘 이렇게 막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제시카야, 케빈에게 뭘 한 가지 물어봐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뭐지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멋진 일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물어보거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런 질문 탁 하면 나보고 또 뜬금없다고 그러는데 주님 근데 이제 저는 알아요.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면 그게 순종해야지 그게 자꾸 토달고 그러면 점점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내 영의 귀가 둔해져요. 일단 주님의 음성은 들으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뭐 미치광이로 보여도 괜찮아요. 돌멩이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장 잘 보여야 할 분은 누구?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우리 남자친구가 아니고 예수님. 응? 우리 부인이나 아내가 아니고 예수님. 우리 자식이 아니고 예수님. 예수!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큰 마음을 먹고 케빈, what is the greatest things you have done in your life? 그랬어요.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한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멋진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케빈이 이제 제가 당회장, 그러니까
토니 목사랑 저희가 이제 당회장이니까 우리가 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잘 이렇게 대답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개를 싹 돌리더니 나를 보고 씩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e greatest thing in my life is knowing Him. 그래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한 일들 중에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막 결혼을 하고 신혼의 꿈에 있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고백이 저의 마음을 쿵 하고 쳤어요. 케빈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무엇을 기대했느냐면은 난 결혼해서 우리 마누라랑 사니까 참 좋습니다. 결혼이 내가 한 일절 중에 최고로 잘하는 일 같아요. 나는 그런 대답을 바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했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케빈 와 그러면서 잠깐 당신이랑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케빈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퇴근하고 집으로 왔죠. 그런데 그날 새벽 4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 남편 토니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병원 응급실이라고. 그러면서 케빈이 심장마비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아무래도 기계만 떼면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그 부인이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제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저희 토니 목사였어요. 자기 영의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니지 새벽이죠. 깜깜했어요. 겨울인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토니 목사랑 저랑 이렇게 갔는데 병원 응급실에 딱 도착해서 하니까 의사가 이미 이 사람은 갔고 우리는 이 기계로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기계를 떼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제 부인도 옆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기계를 떼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물으시는 거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저는 제가 그 케빈 맥킨타이어와 한 그 대화가 마지막 대화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이었고 굉장히 젊은 남자였어요. 건장한 남자였어요.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수의 우물에 제가 이제 그 6번째 책이죠. 아니야 5번째 책이구나. 생수의 우물을 이렇게 그걸 집필을 할 때에 추천서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저자 서평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자 서문을 쓸 때에 그 고백을 적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케빈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했죠. 케빈, 당신은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지만 당신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그 고백을 이 책의 서문에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전파되는 그 어떠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그 고백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주님께 여쭈어봤어요. 주님, 이제는 생수의 우물도 나오고 장건동산도 이제 개정판이 나왔고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이 공식적인 일은 거의 한 것 같아, 다 마쳐지는 것 같은데, 주님, 제가 무엇을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여야 할까요? 오늘 그렇게 이제 사실 어젯밤에 여쭈어봤어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뭘 먹었는지 아무튼 막 속이 매식매식하고 구토가 나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여기 용이는 용자라면서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기운이 굉장히 센 대로 그냥 전투를 하러 왔구나.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용인에 살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주님께만 찰싹 달라붙어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여쭈어봤을 때 케빈의 고백을 함께 전하면 어떻겠니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 성경에 그 케빈의 고백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빌립보서를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알았던 그 어떠한 지식이나 종교나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그걸 배설물 같이 여긴다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첫 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이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 이 유익하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케르데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얻다, 취득하다. 영어로는 gain이라고 그래요. 가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이 소득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거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가진 그 어떠한 것은 크더라도 작더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 외에는 다 해로 여기거라 그 말씀인데, 이 해로 여긴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제미안 그래요.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lose, 잃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7절을 정말 사도 바울이 적은 그 본문의 그 뜻을 직역을 하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삶에서 얻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가 잃어버릴 것으로 여기노라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뭐 악당 정도로 예수님을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쁜 놈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들이고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대로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그 한 가지에는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합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가족에서 살고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경건함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자기는 이렇게 그 높은 내가 누구의 자제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한데 이거 율법을 전혀 잘 알 것 같지도 않은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면 서울 청량리 588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가난한 곳이에요. 많은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고 남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더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나다나엘이. 아니 그 청량리 588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성장하신 곳은 그런 장소예요.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마다하지 않고 그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주신 것을 믿는 마음, 철저히 믿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때는 무슨 높은 회당에서 좋은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적을 당시에 그 로마로 가는 그 2차 선교 여행에서 이미 로마에 붙잡혀서 감금이 되어 감옥 안에서, 그 추운 감옥 안에서, 그 불편한 감옥 안에서, 그 뜨거운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말은 참 중요하니 잘 들으세요. 주님을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을 바쳐서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를 믿으리라,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며 따르리라 하면은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그 이상해요. 이거는 그냥 비단 저에 대한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알죠? 그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그분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거를 했을 때에 심한 돌과 돌팔매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말을 타고, 말이 이제 그 교통수단이죠 그때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아니 어떻게 한동안 좀 이렇게 돌멩이 질이 좀 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밭을 지나가다가 말을 세우고, 아 이게 웬일이야, 요즘은 돌멩이가 잘 안 떨어지네. 그래서 밭에서 말을 세우고 밭에 그 흙 위에 무릎을 꿇고 한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뭐냐? 주님, 요즘은 돌멩이가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냥 나이롱 신자처럼 대충 믿을 때는 절대 그런 돌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회방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사단에게 아무런 해방이 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걸 여러분께서는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사단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단이 아이고 쟤는 그냥 저대로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나눴다가 마지막 날 되면은 내가 그냥
이 등 뒤를 그냥 콕 찍어서 끌고 나 있는데 데리고 가면 돼. 그런 사람 절대 핍박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손대고 발대는 모든 곳에 잘 됩니다. 그렇다고 손 닿고 발 닿는 곳에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말은 거기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그릇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청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황폐함 속에 있고 병 안에 있고 질병 안에 있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남편은 승승장구하고 막 승진이 돼. 우리 애는 좋은 학교만 골라서 가. 엄친 딸, 엄친 아들만 있어. 그런 분들 주님께 요한 웨슬리처럼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하기 얼마 전에 적은 이 고백이 이 글들이에요. 감옥 안에서, 차가운 감옥 안에서, 무슨 감옥 안에서 배를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었겠어요? 뜨끈뜨끈한 짬뽕을 먹었겠어요? 정말 불행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저 잘 나가고 스펙도 좋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상한 종교를 믿어가지고 저렇게 돌멩이를 맞고 핍박을 받고 해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할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해로 여긴다 이 말이 아까 전에 내가 금방 앞절에서 얘기한 제미안이라는 그 헬라 원어죠. 잃어버리다, 사라지다. 영어로는 loss, 그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고상하다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에레촌 그래요. 즉 이 말은 가치가 있다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value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로 value, 최고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의 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방인의 감옥에 감금이 되어서 죽을 날을,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가 한 말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그냥 쓱 이렇게 그냥 랄랄룰루 하면서 읽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죽음을 앞둔 자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무슨 신세 한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입에서 그리고 그 글로 나오는 말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발견되고 싶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 발견된 삶을 사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리스도에게 늘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발견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는 그리스도에게 발견된 자가 희귀합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희귀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염소들이 쥐가 양인 줄 알고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 염소들을 좀 깨우라. 그들이 양으로 황골탈퇴하여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깨우라 해서 적은 글들이 바로 신부와 성령이 함께 나누는 대화들, 저의 책들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썼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소와 조롱과 돌멩이들이 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책을 적을 때에 저의 목회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가 무슨 목회 초창기에 삐약삐약하는 신학교 금방 나온 전도사도 아니고 이미 수십 년의 목회를 하고 전도사 생활 7년, 목사 생활 24년 쭉 진짜 매일 그 목회를 하고 이제 1년만 딱 더 있으면은 25년 정년퇴직을 해서 좀 연금을 받아서 교단에서 받는 연금으로 조금 좀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있을 집이라도 하나 얻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겠니 그러셔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내려놓으십시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고 처음으로 생수의 우물에 그 책을 쓰고 제가 어떻게 우리 교단에서 내어침을 당하고 쫓겨났는지를 밝혔습니다. 누구에게 쫓김을 당했는지도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제함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쫓아냄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떼기장을 받으면서 내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세상말로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였습니다.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쪽팔리게 남에게 그냥 그 내어침 당하고 그냥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글로 적어라, 밝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 저 쪽팔려요. 저 쫓겨난 목사라고 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다 그냥 고백해요. 저 쫓겨난 자라고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너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셨어요. 이것은 너를 위한 글이 아니고 나를 위한 글이다 그러셨어요. 말세가 되면은 교단들이 횡포를 부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특별히 큰 교단이면 큰 교단일수록 행패를 부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아주 소수의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교단의 지도자급들, 여러분 자기 목사님 WCA인가 뭐 WEA인가 거기 뭐 가입한 교단에 있다고 자기 담임 목사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그러면 아,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의 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토끼 같은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쫓겨나야 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말세에는 교단의 횡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종교인 지도자들이 교단의 법을, 교리를 주물르고 만지며 성경을 왜곡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이것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돌멩이 던지는 걸 압니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돌멩이질을 각오하지 않다면은 말세에 주님께서 주신 참 복음은 전파되지도 않을 뿐더러 물 섞인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평안하지도 않은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며 위로의 말만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 오늘날의 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수의 우물에 밝혔습니다. 쪽팔리는 것을 다 감당하고 제가 이런 고상하지 않은 말을 쓰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내 마음이 참담했기 때문에 이 말 위에는 고상한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양 돌멩이 떨어질 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의 그 찬양을 흠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까 전에 제가 저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냥 성경책에 그냥 이렇게 뭐 동화책처럼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은 현존하시고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주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분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요, 자신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그 옛날에 그렇게 덕으로 여기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한다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파십시오.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거 뭐 하나 팔아서 그 밭을 살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가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집에 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에 있는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 주인의 명과 주인의 떡과 주인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종된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모두 지켜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습니다. 왜 가볍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그 어떠한 어려운 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나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 하루 세끼 밥에 받쳐 이렇게 드리는 것이 힘듭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자식이 너무너무 이쁠 때 내가 한밤중에라도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자 그럽니까? 뭐 먹고 싶은데 얘기만 해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냉장고에서 깡깡 얼은 거라도 꺼집어내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다 해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은 나에게 버릴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가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떻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나요? 당신은 주님과 동행을 하나요?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이 없는 자가 내 주인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의거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냥 주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십니까? 남편의 뜻도 제대로 행하지 않고 부인의 뜻도 행하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사신다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아까 전에 여기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 돌멩이가 떨어져라 괜찮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면은 붉은 이 겉옷을 걸치고 오셨습니다. 저는 영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강대상 조금 조금 왼쪽에 이렇게 서 계시면서 주님, 아니 이렇게 천한 곳에 왜 오셨어요? 내가 오늘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오셨어요? 그 거룩한 보좌에서 왜 오셨어요?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귀를 똑바로 씻고 똑똑히 들으세요. 오늘 신부의 추수가 있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극심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신이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내 인생에서 고상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슴 속에 각인하고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사실은 안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괜히 여기서는 말만 뭐 조금 잘못하면 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내가 못 듣는 음성을 니는 어떻게 들어? 여러분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냥 막 조회수가 올라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정말입니다. 진짜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이단이 여기 왜 왔지? 그럽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정작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당신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그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이 2단 3단이 어디서 나왔노? 그럽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할까요? 오래된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려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 알아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교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신학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글을 지은 선지자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글 한글 적은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그 어떤 죄를 짓고 그 어떤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책에 장건동산에 보면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십니다.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 속에서 미끈덩거리는 그 죄의 구덩이 안에서 미끈덩거리고 개가 그 토한 것을 자꾸 먹듯이 그 죄를 또 짓고 고범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끄집어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죄를 선택하여 버린 자는 나가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여쭈었어요. 주님, 뭐하러 죄인들을 저렇게 두세요? 내 눈에도 죄인인데, 내 눈에도 뺀질뺀질한 성도가 아니고 교인의 그 약무리들 같은데, 목사님들 손이나 깍깍깍깍 물어대는 장로인 것 같은데 왜 주님 저를 사랑하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는 저가 악을 선택하여 버리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사람이 악을 선택하여 버리는 것이 무슨 뭐 그게 그 저기 큰 일입니까? 그랬더니 죄를 선택하여 버린 자는 다시는 죄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죄를 선택하여 버리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의 죄보다 더 귀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은 그분의 본체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주님을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의 그 시선이 내게 머무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요, 주님께서 자기의 삶 그리고 주님의 그 실체, 주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변해버립니다.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그 인생이 변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서 순교하기를 기다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자기의 주인님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그분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내 마음에 종된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종된 마음의 그 각오로 내려가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이 그 말에 속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만만하신 분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고범죄를 이렇게 짓고 걔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계속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나는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 가리라. 그러한 복음을 가르치는 데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한 썩어 빠진 물에 포도주 타고 포도주에 물 탄 그런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삶이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뭐 11조만 내고 교회 부엌에서 봉사나 좀 하고 장로직거리 좀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힘을 이렇게 좀 내서 이렇게 보여주고 봉사 좀 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제발 그런 개꿈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만만하신 분 아니에요. 주님은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누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지, 누가 자기를 존경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왜곡하지 마세요. 핏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왜 허당으로 살면서 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일로 가고 바람이 저쪽으로 동으로 불면 동으로 가고 남으로 불면 남으로 가는 그러한 삶, 마귀가 일로 와봐 하면서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내밀면 랄랄랄라 하면서 그로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착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봉사입니까? 시각장애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이 당신을 아는 것보다 더욱더 당신을 잘 아는 창조주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고 대언될 때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주인님 앞에서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드릴 때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시여 하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휴리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오늘 나의 신부의 추수가 있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제가 숫자를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숫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하면은 진짜 돌멩이가 아니고 기관 단총이 그냥 발사가 될 거니까 저 입 다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당신이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의 삶, 당신의 죄악, 당신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괜히 심심해서 이 성전에 오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시고 새로 탄생되는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신부의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이러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남자 목사님들 중에서도 축에 치지도 않는 여자 목사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뭐 한국말 또 좀 약간 어눌한 40년 전에 한국말 배운 그게 다 44년 되었군요. 한국말 또 어눌한 자예요. 그러나 얼마나 주님의 종 같은 종이 없었으면 비천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나 같은 것을 깨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기름 파는 자를 사셨습니까? 분명히 그 신부들이, 그 처녀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처녀들이 그 혼인잔치의 문에 들어가는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처녀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눈에 발견된다는 그 자체부터가 영광이에요. 이것은 그냥 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은 25절 이 말 끝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신부의 추수예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추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혼인잔치에 종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고요. 너는 가서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그 기름을 사라 그러십니다. 기름 파는 자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기름 파는 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내 님은 누구일까? 아직도 그런 타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이 마음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눈은 우리를 속입니다. 정직한 눈으로, 즉 영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직한 눈으로 볼 때 나의 못남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 삶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주님, 내 환경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무엇이냐?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잘하고 뭐 내가 케냐를 가고 여러분께서 11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막 회방하는 게 보이네요. 막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네. 제 집회에는 이상하게 마이크가 꺼진다든지 찬양단의 그 찬양 리더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온다든지 뭐가 꼭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귀의 해방이 없으면요, 제대로 가는 집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 말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습니까? 내 삶의 왕자에 내가 떠가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선택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이 곡식 창고를 크게 지었으니 그러면 내가 자꾸 나와.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편안히 놀고 쉬면서 나의 편한 삶이 시작되리라. 내가가 4-5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말을 하다가 나는 얘기가 나오면 주여, 내가 지금 자아가 파쇄되지 않아서 아직도 나 그러고 있습니까? 하고 얼른 저의 문장을 바꿉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좀 예민해지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 앞에서 예민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가 나의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픈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 속이 상한지, 슬픈지 모르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쯤 내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 주님, 제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를 한 번쯤 가던 길을 멈추고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만큼 영이 좀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입니다. 부활을 해야만, resurrection. 이거 봐. 주여.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오케이. 마귀야. 해보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함께 행군합시다. 그 부활의 권능과, 여러분, 이 우리의 육신은 죽을 것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살갑뼈는 언젠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제가 지금은 머리가 이렇게 허해도 부활할 때는 허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똑똑히 들으세요. 매일매일 내가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정욕의 그 원하는 것들과 함께 그것을 죽이는, 그것을 파쇄하는 자기에 의해 그 자아 파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찾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하면은 영적 전투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전투를,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이게 뭔 일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죄의 대가로 자기가 그 해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서 괜히 주님 원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라, 이 말씀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아가 파쇄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마귀와 영적 사투를 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르러 한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카탄테소 그래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달성한다, 이르러서 달성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에 달성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활에 내가 힘찬 전진을 해야만 그게 달성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부활하고 턱 떨어져 가지고 내가 부활, 그게 아니고 그 부활을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건 뭐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이 죽은 사람 여기 많습니다.
영이 사체와 같이 그 영이 살아있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의 삶에 연습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죽은 자가 비일비재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불행한 말씀이지만 저는 주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이렇게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양이 희귀합니다. 다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러면 나는 교회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데 내 영이 주님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고난을 받으라니, 고난에 참여하라니, 이건 또 무슨 복음인고 난 저 교회 안 갈래 그럽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는 그 목사님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삶을 자꾸 찾고 자기가 남을 위로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에 그 자가 바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에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르렀다 이 말, 카탄테소, 달성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딱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을 위해서 매일매일 넘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저는 빌립보스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개떡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결신하였습니다. 저는 결신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이제 그 고백을 해. 그리고 집에 딱 돌아가자마자 똑같은 음악을 들어. 똑같은 드라마를 봐. 똑같이 남편과 생활이 전혀 변하지 않아. 자식에게 똑같이 대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값진 것들이 나에게 값진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값지지 않고 허망한 것들이 저에게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책을 쓸 때 주님께서 제가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밤 온다면 너는 들림을 받지 못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 이 방에도 정말 허망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 오신다면은 들림 받지 못할 사람 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님께서 신부를 오늘 찾으실 것입니다. 휴거를 할 수 있는 신부를 찾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신부의 추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가 신부를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얻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절에 나오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몸부림을 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을 달성하고자 원한다. 그런데 그 부활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랬어요. 귀하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미 그 부활을 얻었다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사람의
말에 휘둘리십니까?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여러분께서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절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데요. 뭐 난 주님과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거로 나는 천국 갈 거예요. 난 주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유다는 주님을 3년 반 동고동락했는데 왜 지옥 갔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정말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셨어요. 자기의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두드려 맞고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그 성 밖을 나왔다고 그랬어요. 밤중에 성문을 통해서 나오면 두드려 맞아 죽으니까 그런 도망을 당하고 내가 40에 하나 모자라는 곤장을 몇 대를 맞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 성경의 그 직역을 하면 perfect이란 뜻이에요.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그 부활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잡힌 바 돼요? 부활. 즉 부활은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추수가 휴거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휴거는 그걸 rapture이라고 그러죠. rapture. 즉 위로부터 취함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부활이 되어야지 한다고 내가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휴거를 하리라 해서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그를 취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취해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물론 구속의 은혜는 단 한 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과 불의를 사하시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보혈입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속량이에요. 그 속량의 은혜예요. 당신의 죄를 청산시킨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즉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죽기 직전에 사람이 거짓말을 고백을 하겠어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이런 엉뚱한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부활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이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매일매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뭘 잡아요? 그 부활의 그 구원, 그것을 내가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가 자신의 영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딱 영접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뭔가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괜히 뭐 나는 그리스도를 잘 안다 했었는데 천국문 앞에 딱 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넌 누구니?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괜히 마지막 날에 그런 엄청난 선고를 듣고 마귀와 함께 랄랄룰루 동행해서 유황불로 떨어지지 마시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맞아들여서 삶이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오직 한 일,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 문을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앞에 있는 것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화. 그 보화를 오늘 당신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인간의 지식, 육신의 소망, 중독, 돈, 관계, 포르노, 게임 다 버리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일 이제 마지막 절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표대라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스코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goal이라고 그래요. 목표예요, 목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어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표대고 여러분의 골,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죄 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는 말씀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 부름의 상이라는 건요,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여러분 이거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목표를 주신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그분의 왕국 안에서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부름이 무엇인고 하고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면 목사의 소명대로, 전도사면 전도사의 소명대로, 선교사면 선교사의 소명대로 자신의 소명을 주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농인이 아니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괜히 자기가 주님의 계명을 못 들으니까 자꾸 주님도 못 듣고 있다고 착각해. 우리 주님 다 듣고 계세요. 주님은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한숨 소리 다 듣는다. 나는 너의 신음 소리 다 듣는다. 너무나 삶이 너를 괴롭히고 너무나 네가 심한 핍박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특별히 기도 안 해도 돼. 난 네 눈물 보면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알아.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바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신랑은 신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도 신랑의 마음을 알기 위해 자아파세하는 극심한 회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자신의 그 부름의 상을 하나님께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요, 제가 무엇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반드시 모두가 다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이 만약에 주님 안에서 부인으로, 엄마로,
부름을 받았다면 엄마로서의 그 행로를 충실하게 하십시오. 자식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가 삶의 어려운 고난이 오고 삶의 광야를 거닐고 있을 때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들은 삶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하였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밖에 나가서 뭐 엄청나게 뭘 한다는 그것이 아니고요. 각자는 자기의 삶에 미용사면 미용사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또한 직업이 없이 집에서 그냥 설거지하고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그것이 있다면 그 일에 충실하세요. 주님이 주신 그 소명에 충실하실 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늘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많은 것으로 맡기십니다. 믿습니까?